반갑습니다.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풀벌레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요. 또 하늘도 높고 이 가을에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보시면서요, 사실은 문맥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딱 한마디 말씀 보고 싶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특별히 바라보자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또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인격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어요. 보는 대로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보는 것을 주의한다고 그럴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요. 봐야 될 것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지 말아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귀에는요, 귀에는 귀마개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두어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꺼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눈에는 꺼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왜 꺼풀을 만들어 주셨게요? 예? 못 볼 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꺼풀을 닫으라고요. 이거 귀는 항상 뚫려 있기 때문에요. 뒤통수에서 소리가 나도 들려요. 그런데 눈은요, 스쳐 지나가다가 탁 보였는데 그거 내가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싶으면요, 그냥 감으면 안 보여요. 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목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 안 봐야 될 거 있으면 고개 돌리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군요. 고개 돌릴 줄도 알고 눈을 감을 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보면 마음이 동하고 보고 나면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텔레비전인가 영화에선가 뭘 보고 있는데 미국의 이야기였어요. 자기 남편이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죽었어. 죽고 나니까 뭐예요? 경찰서에서 당신 남편이 맞느냐고 확인하고 얼굴 확인하시라고 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나 안 볼래요. 안 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는 대사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내 남편의 얼굴을 지금 확인하겠다고 보고 그 얼굴 보면은 내 앞으로 남은 평생에 내 남편 그 험악한 얼굴, 깨지고 상처나고 피난 얼굴, 그것만 기억하게 될 거 아니냐고. 나는 내 남편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았던 기억들만 가지고 있고 싶지 그 험한 기억 가지고 싶지 않아요. 안 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한국 사람들은요,
기어코 그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내 눈으로 봐야지 나는 믿겠어.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상처를, 그 이미지를 평생 안고 살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요. 보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보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 첫 번째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 나무를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때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보고 나면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선악과 거기 있는 거 아담과 하와가 안 봤을까요?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요. 언제나 봤을 거고, 언제나 스쳐 지나갔을 거고, 언제나 그 곁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거하고 주목해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목해서 보고 나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옵니다. 탐욕이 들어옵니다. 견물생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해요? 예, 그렇게 점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아이성을 점령하겠다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하죠. 왜 실패해요?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덩이와 은을 자기 탐내서 가져가지고 자기 숨겼어요. 아간이 왜 그렇게 욕심이 났을까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시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어지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야, 롯 조카, 네가 먼저 땅 선택해.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소돔성 그 소알들이 얼마나 기름진지요. 이쪽을 보니까 산악지역이네요. 돌들 뿐이네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것을 쫓아서 갑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다 망한. 여러분들, 보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평생에 참 오점 하나 남긴 거 있죠. 뭐요? 밧세바 사건이요. 왜 밧세바 사건에? 저녁에 그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쏘일 수 있죠. 더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계절 좋을 때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람 쏘이다가 저기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거 눈에 뜨일 수 있죠. 그렇게 눈에 뜨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예? 눈꺼풀을 닫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눈꺼풀을 주셨게요? 눈에 뜨일 수 있죠. 눈에 뜨이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고개를 왜 주셨다고요? 돌리라고. 고개를 돌리라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말씀을 해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래요.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눈꺼풀을 닫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보시기를 바래요. 봐야 될 거는 보시기를 바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고 알고 믿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바라보고 나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세상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다가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어떻게 해요? 본즉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0절 마지막 부르짖고, 출애굽기 14장 10절 마지막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는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오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2번 원망했다. 부르짖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1번, 2번. 1번? 2번? 홍문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1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이래요. 왜요?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를 부르시셨다는 말이에요. 언제? 10절 가운데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 공격하고 있는 거,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보라고요. 뭘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그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과 어느 시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드럼풍을로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하도 난리를 부리시니까 마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그 법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어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기에 두셨죠?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은 그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 그 시연좌, 그것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왜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느 진영에 있든지 다 함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보라고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거 보라고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면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가운데 갔어요. 가운데서 행진하고 가운데 진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격해서 나갈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2000규빗 앞에 가라고요. 법궤가 2000규빗 앞에 가요.
앞에 가더라도 바로 앞에 가면 되지. 왜 2000규빗 1km나 떨어져서 앞에 가요? 왜 1km 떨어져서 앞에 가게 해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쫙 가는데 바로 앞에 가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몇 명쯤 볼 수 있을까요? 몇 명쯤 볼 수 있어요? 거기 주변에 있는 몇십 명, 몇백 명 볼 거예요. 근데 1km쯤 앞에 가면요. 1km쯤 앞에 가면 뒤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행하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보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도 볼 줄 알아야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면서부터 못 걷는 그 구걸하는 거린 한 사람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도요, 본다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본다라는 단어를요 여러 번 반복하여서 쓰면서 보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거린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그 길을 들락날락 하면서 수도 없이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 봤을 거예요. 언제나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는 거, 직시하는 거, look straight, 똑바로 봤다는 말이에요. 똑바로. 그거 필요합니다. 왜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서 쓸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 12장 2절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바라보재요. 보이나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었는데요,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제가 요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걱정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 더욱더 밝아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전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요, 홍해가 갈라져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뜬다면요, 하다못해 가을 바람이 신선한 그 바람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 그 영의 눈을 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거듭난다고 할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이 세상에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밖에 안 보이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눈을 돌려 거듭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만난다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제 영의 눈을 떠서 주님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중생하는 거고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중생한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고 다시 보게. 이 다시 보게라는 말은 단지 예전의 가치관과 예전의 생각들과 예전의 세계관과 예전의 사고방식과 그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본다라는 말은요, 이제 육신의 눈은 멀어버리고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은 멀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게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들 고개 돌리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기를 소원한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바라보는 거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가치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는 다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더라도요, 또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 보일 때가 있다고요. 예. 보일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걷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람과 물결을 보니까, 그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다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성도예요.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또 걸어가다가 순간순간 바람이 보이고 물결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면요,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물결이 팍 치는 순간에 그 물결이 눈으로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에 무서워 빠져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꾸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주목하여 보는 그 훈련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훈련. 왜요? 우리 살다가 보면요, 곁눈으로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요, 옆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려는 일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에게로 눈을 향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눈질하면요, 이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바라보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요, 바라보는 그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이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먹을게요? 아니요. 그거 먹으면 잘 될 줄 알고 먹었어요. 자꾸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바라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지는 거예요. 바둑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장고 끝에 어떻게 하세요? 바둑 별로 좋지 않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요. 전 군대 제대하고 바둑 끊으려고 애를 쓰고 바둑 안 둬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장고 끝에 악수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십자가 져 주셨는지 그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 그 눈 떠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눈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 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울처럼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면서